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만족할 줄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 이야기, 그 신명기 말씀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인용했던 말씀들,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자족하는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특징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족하는 신앙인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은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셨던 예수님에게는 치명적인 유혹이죠. 그 굶주림은 조금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기아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건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굶주림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굶주림을 해결하라라는 이 유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했던 말과도 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런 말과 같은 맥락의 유혹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순간에서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자신의 굶주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렸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당연히 음식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그게 곧 만나였죠. 하지만 그 음식을 먹을 때에는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매일 주는 것만 먹는 겁니다. 더 거두어도 안 되죠. 더 거둔 것들은 벌레가 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에는 절대로 거두러 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에 거두러 나갑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먹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대로 먹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돼요. 그 이상은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자족하는 신앙인은 가난해도 아무리 내가 궁핍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신앙, 자족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실 순종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 맞죠.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려 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지 보호하시지 않는지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거부하시죠. 구태여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분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지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것은 신뢰의 문제, 곧 믿음의 문제였던 것이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은 이런 경우에 적합한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구원하시겠지만 구원하시지 않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시겠지만 건져내시지 않아도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 아니 모든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아멘. 자족하는 신앙인에 관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자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면 이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족하는 사람이 가질 세 번째 영성은 신실함이에요. 이건 충성이란 말로 바꿔도 됩니다. 마귀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줄 것을 약속하면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나를 경배하라.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인데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 주신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배고픔이나 굶주림이죠. 목마름이나 이런 우리 결핍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로움에 관한 것이에요. 성공했을 때, 잘 됐을 때, 배부를 때,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신실하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공을 주셨을 때 그 성공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씁니다. 자족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시대 정신은 만족함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서의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족을 원하십니다. 자족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신실하십시오.